감사합니다. 어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만나 교회 김병산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목회 세미나를 해주셨고, 또 어제 일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집회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저한테 아주 들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하라, 반복하다 이런 말씀. 구리까이시 반복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침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표를 보시면 무슨 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월 1일에 금년 첫 번째 예배 때 저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또 마가복음에 또 이 말씀이 또 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반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있은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또 주일에 입성하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5일 동안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고 많은 또 비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하며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어려운 시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도전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중 이제 마지막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학자를 통해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학자는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함께 그룹을 지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왔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아마 공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혼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는 평소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생각을 거듭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모세 때로서 주었을 때가 모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 그러니까 250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는 문화도 바뀌고 또 자기들은 로마 제국 밑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A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면 아니 B는 왜 안 중요합니까? C는 왜 안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고 B가 중요하다고 하면 A는 왜 안 중요합니까? 하면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29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이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킨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이 핵심이고 그것이 곧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늘면 늘수록 관계가 좋아지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이런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늘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랑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웃과 더 가까워지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관계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하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충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너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한번 나를 사랑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시고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실 때는 정말 사랑을 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또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참석을 했지만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이무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삽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은 이무감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이런 말, 또는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하다, 또 이런 말을 우리 가끔 합니다. 아니면 믿음이 강하다, 또 믿음이 약하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믿음이 좋은지 부족한지 어떻게 압니까? 특히 자신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강한가, 나는 믿음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솔직히 저도 정확히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싶다면 나는 열심히 믿는가, 잘 믿는가 라고 물을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인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사랑이 핵심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둘째는 또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와 둘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를 통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해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참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멀리하고 불편하니까 멀리 떨어지고 저 사람 오니까 안 가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도 나 자신을 더 생각하지 결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나 자신 사랑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며 사랑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케어하고 내가 나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정도의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살아가면서 아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사랑한다니까 이거 자꾸만 느낌을 말하고 느낌을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자꾸만 자기를 오해라는 겁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찔러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꿔보고자 애쓰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관계가 깨지면 정말 지옥입니다. 부귀와 명성과 권력과 학벌을 다 갖추고 있어도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다른 교우들과 냉랭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빈약한 사람들은 항상 고독에 시달립니다. 갈등이나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가 빈약하고 별로 없으면 고독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고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똑같고 교회생활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불행하다면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교회생활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이 목회자나 다른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영적 가족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교회 생활이 또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과 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교회 생활이 괴로워집니다. 별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더 나가고 싶어집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들 곧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연습을 우리가 아무리 안 해도 너무나도 잘 됩니다. 미워하는 거 너무나 잘 됩니다. 인차 조금 말 한마디도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아무리 연습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법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가끔 미워질 때가 있고 그것도 용서하도록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다. 우리 운동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면 싫을 때 안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자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연습도 꾸준히 해야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싫을 때는 안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모이고 하기 싫어도 해보고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며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게 자기 몸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서를 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가능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것이 넘칠 때 옆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채워야 넘치고 그래야 옆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울 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 때 은혜를 받았고 그래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찬양을 많이 그래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눈물과 기도와 성경 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겼다면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며 풀어야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물론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막 화가 나서 그러면 그 사람과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째는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서기관이 제대로 오늘 본문의 이 율법학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는가? 32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범죄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나 제사를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합니다.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게 안 중요하고 할 필요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웃과는 제대로 못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게 문제라 하고 이 율법학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나 하박국이나 아모스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이 싫다. 아주 역겹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서 온갖 악을 다 행하며 이웃을 해치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내용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율법학자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그 율법학자를 또 예수님이 또 칭찬을 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극찬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런 놀라운 답변을 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기에 힘쓰는 동시에 그렇게 하는 그 기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또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투명합니다.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기술에도 뛰어나고 말하는 것이 섬세하고 설득력도 있고 또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우리 그 결혼에 관한 책들이 많이 인용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이 성공 여부는 이런 말, 결혼이 성공 여부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이 결혼이 성공 여부라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나느냐, 얼마나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이에 결정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은 나에게 맞는 교회, 내게 이익을 주는 교회, 나에게 맞는 목회자, 나에게 맞는 교회 성도들을 발견한 데 있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완벽한가,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가, 나에게 잘 맞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비슷한 형편의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점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원래는 이럴 줄 알았는데 저런 면이 있구나, 저 성도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놀랄 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깝게 서로 지내다 보면 상대방이 이상한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만남을 피하거나 슬그머니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신앙도 인격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가분하게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분하게 그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조건 보고 맞지 않다면 떠나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같이 그래도 같이 사귀어보고 그래도 같이 적응해보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앙 인격들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럴 땐 오히려 내가 그 사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내 앞에 가져다 놓으셨는지,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좀 교회 생활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만 싫으면 도망가고, 그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하는 겁니다. 우리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럼 성만찬이 그 뜻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떡 하나 받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웃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